샬롬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한번 볼까요? 26장입니다. 이사야 16장은 17장이죠.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그런 경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려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지역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 다메섹은요, 아람 국가예요. 아람 국가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다메섹이라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왜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냐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같은 동족인 유다 민족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유다 민족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메섹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세상의 힘을 빌어서 그것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동족을 배신하고 또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기뻐할 수 없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유다 또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생존, 또 살아가는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통해 많이 슬퍼하시고 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 같은 아람 국가는 그 당시에 강대 국가였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정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지만 그것이 마치 빛을 잃어버리고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아니면 지금 이사야 17장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6절도 보면 맨 끝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요. 원어로 네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성격이 강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정하신 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음이라는 이 말씀은요, 아, 보통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긴박해서 긴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에 가깝습니다. 아, 곧뭐 심판이 앞두거나 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내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아, 급히 돌아서길 원할 때에 지금 너희가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바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아주 긴급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음의 말씀이 보면은 하는 일을 다 멈추고 급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설교를 듣던 묵상을 할 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내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는, 영적인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물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떤 내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그래서 내 잘못, 내 죄와 어두움을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고, 어, 또 어떨 때는 음, 나에게 위로를 주고 또 나에게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처럼요, 굉장히 긴급하고 굉장히 절박하고 그러한 어떤 급한 분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렇게 내음의 말씀, 긴급하고 어떤 건 절박하고 이런 말씀으로 올 때는요, 우리가 하던 일들을 딱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내음의 말씀은요, 대부분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다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에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절박하고 이렇게 긴급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절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메섹 같은 경우는 아, 여러 나라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들로서는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힘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나와 속한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했다면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왜 묵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성경에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건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움으로 인해서 다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 영혼에 채워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듬어 주시고 바꿔 주십니다. 바뀐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담는 것,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게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법칙이었던 거죠.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기대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다스리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더 기다리고 있고, 더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주님과의 그런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바꾸기를 권면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바로 경고다, 바로 내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나는 지금 그거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어야 되고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도 또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또 잃어버리고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점 세상의 것들에 내 생각과 마음이 물들어가기 시작하죠. 매일매일 아침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아침 묵상하는 게 갑작스럽게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이 바뀌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엄청난 축복과 어떠한 은혜가 쏟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죠. 그냥 이슬비에 우리 옷이 어느새 흠뻑 젖는 것처럼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이 진작에 어떤 당장의 어떤 효과와 결과를,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듯한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성장해 있고 주님을 닮아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거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다, 섭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뒤집어 본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를 다가오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마음먹으면요, 경고 없이 준비할 틈 없이 기회를 줄 틈 없이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뺏어가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걸 다 없앨 수 있고요. 황폐케 하고 메마르게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뭔가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할 수 있지만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돌보시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요. 함께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하루를 산다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음, 오늘도 내 마음에, 오늘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제 영혼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옵소서, 사시옵소서. 저도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간순간 내가 오늘 아침에 고백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예뻐하시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저는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그분이 실제 생각을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보면은 세상 것을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다 끊으시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세상에 따른 지팡, 내 정욕의 지팡, 내 계획의 지팡이를 혹시 붙들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으니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통해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샬롬.